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신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7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한 목소리로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317쪽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 다 같이 우리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기도의 투구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전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고평교회 표가 4년째 금년에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하는 표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천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된다면은 지금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마귀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제목을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2022년에는 특별히 2022년은 영적 전쟁에서 항상 기도로 승리합시다 하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마귀에게 무너지고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에 대적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소수의 영적 은사자들에게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평신도들에게야 뭐 그렇게까지 관계가 되겠는가 하고 주의를 늦추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17절, 18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은 사실상 문맥 전체를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시작되면서 20절까지 끝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끝으로 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 편지를 적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적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아마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편지를 적으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 이 마귀와의 싸움에 반드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마귀를 생각할 때, 그 실체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상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위력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욥기서 같은 데 보면은요, 그 마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재해를 주는 일과, 그리고 사람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하거나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도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많은 분들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세상의 건세자입니다. 공중의 건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리로 몰아넣고 저들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 전에는, 개역 성경에는 마귀의 괴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알고 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을 속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을 하고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릅니다. 그냥 모른다고만 하면 좋은데 부정합니다. 마귀의 존재와 그의 졸개인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 여러분, 그의 부하들인 귀신의 존재가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이제 한 3년 됐네요. 나오신 분들이요. 그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나오셔서 예수 믿고 정말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은 은혜로 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존재, 마귀가 제일 잘하는 그의 실체는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이 누군가를 통하여,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충동하고 쳐버리고 빠집니다. 그리고 그 충동받은 그 사람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서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시죠? 그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럽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암송하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 보면은 그 부분이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입니다. 여러분, but 다만 그러나 deliver us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어디로부터? from the evil one. D는 바로 정관사입니다. 그 악한 자, one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지체가 the evil one. 그 악한 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만 악한 자에게서 그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늘 마귀와 항상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여 이겨야만 합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식하지 않고 전혀 마귀를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그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신경을 하나도 쓸 필요가 없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는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획득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힘들게 만들므로 우리를 신앙 가운데서 무너지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 그 실상을 더 환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는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 지방까지 올라가셔서 그들과 조용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는 가운데, 그러면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았어. 그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더 큰 충격을 받으면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에 사형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극한 무도한 자들이 당하는 비로마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받는 가장 흉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탄이 언제 거기에 개입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흉악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다 할 때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요?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볼 수 없고 제자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으로 영안이 밝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환하게 보시면서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특별히 가까이 오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아마 성경의 그 부분이 제가 발견한 것 가운데는 유일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 자신의 삼천물을 다하여 온몸에 피가 터지는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와서 보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깨워서 말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가시. 그런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굴굴 잠자고 있었어요. 또 격리하시고 갔다 오셨는데 또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되었다 하고 자신을 향하여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여러분,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람도 그 갈릴리 도당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할 때 베드로가 너무도 겁이 나서 모릅니다 나는 그를. 아니 그분이 누구예요? 아니 말도 되지 않은 사람, 내가 그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3번 부인할 때 꼬꼬댁하고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의 양심은 질려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말했던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의 양심은요
그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자신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했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요,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귀가 그의 생각에 예수 팔 마음을 넣었고, 결국은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은삼십냥에. 나중에 그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얼마나 양심에 찔렸는지, 그 양심에 찔린 가룟 유다는 그 찔린 양심을 극복할 길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하지만은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아니, 나중에 한밤중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할 그때에 닭이 울 것이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처참했지만, 그러나 그는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은요,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에 잡혀있게 하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에도 편안하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상 없어요. 편안하게 가요. 이런 마귀의 실체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베드로는요, 이제 그의 말년이 되어서 로마 제국 하에서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편지를 적으면서 베드로전서를 적습니다. 그는 그 베드로전서를 적으면서 그들에게 하는 결정적인 말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가 누구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그 사탄의 실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모든 것까지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눈보고 그렇게 다 할 것 같지만은 그것 앞에 조금 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죄를 해결하셨고, 죄 때문에 오는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다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뭡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허락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직접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사모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보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제가 주특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이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1517년에 천주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저들이 얼마나 잘못한지를 전쟁 선포했던 마틴 루터야. 그 마틴 루터가요, 한날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요? 자신이 지은 하나님 앞에 제가요, 무슨 죄인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와 있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너무 추하고 더럽고 냄새가 풀풀 나는 거, 썩은 냄새가 나는 죄. 그 제가 생각나는 순간,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가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해서 네가 그들을 대적한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고 있네. 자신의 양심이 너무도 힘들고 아파서 그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걸 내버려두고 그냥 숨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나는 순간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이죄 때문에, 이 썩어, 이 냄새나고, 이 더럽고 부풀내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것 때문에. 그 순간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면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런 나의 죄를 위하여, 그런 나의 못된 것을 위하여, 잘못된 것을 위하여 죽어.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에 의하여 다 심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 기도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압니까? 저 사람이요, 어느 집사님이 저를 향하여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날마다 달려와서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집사님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떤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왜 그러세요?
안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왜 집사님이 혼자 힘든 거 가지고 저한테 그러세요? 하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럼 그 집사님도 시험 들고요. 저도 어렵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 다른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다 시험 들고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이 꽉 붙다시면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요,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몸까지 아프고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까지 잘 안 돼요. 남편도 교회 안 나와. 늘 여기에 뭐냐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어떤 데 자신에게 늘 말씀을 전해주고 어떤 때는 힘이 되어주는데, 어떤 데 그 말고 처음 또 오신 다른 성도님한테 신경을 써준단 말이에요. 순간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요, 사실은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누가 그의 생각에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에, 야, 우리 목사님 변했다, 우리 목사님 바뀌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아무리 목사님.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요즘 많이 힘드시구나, 많이 어렵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너무 힘들게 저한테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화를 낼 때 그 집사님 곁에 가서,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집사님 붙들고 우리 집사님 기도 한번 하자고 성령님에게 이끌려 기도할 때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집사님은 연약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게 만든 건 누굽니까? 사탄이 그에게 그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를 폭발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에 대하여, 왜 집사님은 저럴까, 저분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안 좋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저도 같이 원망하면은 이건 뭡니까? 마귀가 딱 깔아놓은 그 계략에 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요, 어떤 때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이 비수가 돼서, 아니 저 사람이 내게, 아니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왜 내게 저럴까 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닥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원격 조정하느냐, 마귀가 원격 조정하고 나서 이제 싸움이 붙죠. 자기는 싹 빠집니다. 너희들끼리 이제는 잘하라. 그러고 뒤에서 뭐합니까?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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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대장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어떤 이는 교만해서 어떤 때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여기 호흡을 하듯이, 여러분, 이거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뭡니까? 호흡은 항상 해야 합니다. 호흡.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항상 힘쓰며.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 호흡이요, 항상 안 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산소호흡기 차야 됩니다. 응급조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 충만하게 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성령의 사람은 191장 찬송에도 있듯이 항상 기쁩니다. 내 속이 기뻐서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디를 꽂아봐도 뭐가 나옵니까? 감사.
어디를 꽂아봐도 감사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분은 17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 같이 하실까? 17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빠지면 옆에 있는 게 다 와야 돼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개인은 무너집니다.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은 성령께서 이끄셔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미션, 그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찌합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교제가 너무 중요하게, 교회에서 영향력이 너무 중요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너무 중요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엉뚱한 것에 중요성을 북혀내오면서 연약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귀를 믿음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능히 이기며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3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라.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직시하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길을 막아서는 마귀의 존재가 사람들을 통하여 틈타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주님으로 능히 이기며 2022년 특별히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괜찮다. 내가 그래도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나가는 것도 내가 그래도 무슨 급이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중급 이상이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으로 능히 싸우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화를 밝혀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